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바누아투에 있는 그 부시에 있는 한 부족을 이렇게 입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는데 그 얘기 잠깐 했더니 우리 희은 자매가 그 사람들 어떤 옷 입고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천조가리 하나 이렇게 벨트에다가 천조가리 하나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위에를 안 입고 계시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이제 하도 오니까 외부인들이 왔다 그럼 저쪽에서 이제 티셔츠 하나 입고 나오시는 그런 정도. 치마 요즘은 이렇게 긴 것도 입으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문명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삶들을 사시죠. 그 마을까지 가려면 보통 이렇게 진흙길을 한 7시간 정도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이렇게 이 문명 세상하고는 조금 떨어져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인데, 제가 이 선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이제 선교팀에서 이렇게 어디를 선교할까 고민하면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다시 연락을 이렇게 드렸더니,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예전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바누아투 말고 다른 곳을 선교하는 꿈이 있으셔가지고 그 뿌롱가루 마을이랑 이렇게 떨어져 버렸대요. 연락이. 그 떨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공백 기간이 좀 생기니까 앵글리칸 목사님 한 분이, 한국 분은 아니고요, 외국 분인데 앵글리칸 목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에 우리가 학교랑 교회랑 다 세워놨는데 그 선교지를 이렇게 뺏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선생님들, 그러니까 장로교단 소속인데 다 이게 그 추장이 하루는 부르더니 타로 한 2개 줘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내려오고 목사님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 마을이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앵글리칸 목사님이 그 마을을, 이런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죠, 접수해 버리셨어요. 좀 마음 아픈 일이 생겼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4명 있는데 특별히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자녀들까지 낳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추장이 계시고, 근데 큰 아들이랑 이 추장님의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섰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교단, 그러니까 그 바누아투 장로교단이랑 연관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누아투 장로교단에서 이제 항의 편지를 쓰셨어요. 그 앵글리칸에다가. 그 우리 교단에서 거기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는데 너네들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그 사과의 편지가 오고 수정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안하다고 그 교단에서는 사과를 했는데 거기 들어가신 그 앵글리칸 목사님이 자기는 이 교단과 상관없이라도 밀고 나가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그 마을을 이제 고수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교단 간에 갈등이 생기면 이게 그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이제 장로교단에서 이제 포기를 했답니다. 포기를 했는데 어젯밤에 저희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어젯밤에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그 추장님이 그 앵글리칸 목사님도 쫓아내셨대요. 쫓아내가지고 지금 거기가 다시 공백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쩌면 이제 저희하고도 다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도대체 그 앵글리칸 목사님이 가서 뭘 어떻게 했길래 그 추장님의 마음이, 그 추장 할아버지의 마음이 확 돌아섰을까? 그냥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추장님의 마음이 바뀌었냐? 성찬식 때문에 바뀌었대요. 성찬식. 이제 앵글리칸은 약간 캐톨릭 스타일로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이렇게 설교나 뭐 이런 거보다도 성찬식을 했대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성찬식을 한번 하고 나니까 마음이 확 돌아섰어요. 이거 뭔가 굉장히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찬식 때문에 그 추장님이랑 이 마음이 이렇게 확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성찬식이 이렇게 거룩한 어떤 형식이 되어지고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이 되게 뭔가 조금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찬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성찬을 시행한 다음에는 나타나야 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조금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찬을 시행하시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신학적으로는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조금 더 깊게 나눌 것이에요. 기도가 거기 들어가지 않고요, 찬양이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 그러면 찬양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가 하면, 기도에 있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이제 이거 조금 중요한데요. 찬양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조금 전통적인 리폼 교회에 가면은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양들을 안 부르고 시편 찬송만 부릅니다. 이제 그거는 종교개혁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니까 찬양 자체가 아니라 멜로디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만 찬양한다 해서 시편 말씀으로만 찬양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고수하는 데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찬양과 기도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그 자체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걸 약간 뒤로 물러놓으시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거나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려고 뭐 자꾸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눈을 감고 공중에 붕 뜨시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요. 그 또 하나는 하나님이 또 하나 주셨는데, 그게 성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요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성찬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성찬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했어요. 지금 설교는, 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죠? 이 성찬은 눈에 보이도록 시행하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가 도대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렇죠?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성찬을 진짜 제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성찬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예배 스타일 가운데 하나. 그렇죠? 예배 보통은 이렇게 맨날 목사님이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맹맹하니까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모두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혹시 성찬이 아닌가, 이런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국 분들의 대다수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아까도 우리 준비하시면서 권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성찬은 몇 번 해야 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 몇 번 하죠? 다 외국 교회에서 오셨죠? 네. 2번 합니다. 2번. 1년에 2번 합니다. 그 왜 그랬는가 하면, 절기 때 부활절이랑 성탄절에 2번을 했는데,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었고요.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적어가지고 이거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고 순회 돌면서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하자 해가지고 했던 게 1년에 2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1년에 2번만 해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1년에 딱 2번만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성찬은 매주마다 했었습니다. 매주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 말씀과 또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굉장히 준비하는데 어렵기도 하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교회가 조금 더 정리되면 우리 리더들이 모이셔서 내년도 계획을 짤 때 우리가 이제 성찬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할 것인가, 이걸 나눠갈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찬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성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받느냐, 이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23절을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23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찬은 이거는 이게 교회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6월절 만찬을 이 성찬으로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그죠? 왜 제정해 주셨는가 하는 것인데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잔도 마찬가지고 떡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기념하라라는 그것입니다. 이 기념이라는 말은 명심하다 또는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누가복음 22장에 딱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에만 나오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념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우리는 대부분 이걸 그냥 이 빨간색 포도주니까 이 빨간색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요거를 생각하는 거. 요거를 이제 기념한다, 기억한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기념하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초창기 때는요, 이제 천주교에서부터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천주교에서는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만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화채설. 이 채자는 체육할 때 채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어이예요. 이가 되면은 수박 화채할 때 화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이예요. 몸채자예요. 이 화채설이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 천주교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물질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형태를 이루고 있는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고, 그 안에 그것을 이루고 있는 본질이 있다. 이렇게 이걸 좀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앞에 나와서 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넣고 딱 기도를 하는 순간에 화채설,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순간에 그 떡이 형태는 떡이지만 그 안에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화채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지금은 떡이에요. 지금은 빵이고 지금은 그냥 포도주인데 이거를 신부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형태는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화채설은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제가 아이들 이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습니까? 빵가루가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뜯어가지고 이제 다 그때 입에다가 넣어줬는데 넣어주다 보니까 질질 흘려 떨어져요. 예수님의 몸이 바닥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문제가 커진 거예요.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전병이라고 여러분 천주교나 큰 교회들도 이제 그걸 쓰죠. 가면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만든 부스러기가 안 생기는 전병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부스러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또 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끝나고 나서가 문제예요. 이게 숫자를 딱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대충 숫자를 해보지만 안 나오는 사람 있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준비한 것보다 떡이 남아요. 기도하기 전에 떡이 남는 건 괜찮은데 기도한 다음에 벌써 이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떡이 남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떡이 남으면. 옛날에는 우리 성찬식 어른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른들 한국에서 성찬식 하면요. 이 남은 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자르기 전에 남은 거는 이제 따로 뭐 가져와다 드시는데 이 상에 올려놨던 것이 남은 거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 먹고 다 땅에 묻으셨어요. 이게 옛날 어른들 기억나시죠? 묻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벌레가 와서 먹잖아요. 벌레가. 그리스도의 몸을 벌레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웃지 마세요. 이거 되게 심각했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는 성체 보관함을 만드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보여드릴까요? 저거예요. 네.
앵글칸에서도 가지고 있죠. 저렇게 교회 안에 성체 보관함을 만들어서 성찬하고 남은 그리스도의 떡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으로 벌써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꼭 사람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체 보관함에 이렇게 넣어놓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썩어요? 점점 잘 안 썩어요. 그때가 잘 안 썩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딱 들어왔다고, 예배당에 딱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저기 계세요. 저기 계세요. 그러니까 성체 보관함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실 종교개혁 때는요, 성체 보관함 때문에 이 천주교의 미사를 우상숭배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그 예배 예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거를 굉장히 거룩한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막 섬기게 되어지고 성체 보관함이 지나가면 막 다 엎드려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자, 이 화채설이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괜찮은 것 같았다가 교회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이 화채설이 뭔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만든 것이 공제설이라는 것이 같이 존재한다 해서 공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그대로예요. 기도하고 났어도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기도한 다음에도 형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떡은 떡인데 그의 본질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형태는 그대로고. 근데 본질이 바뀌는데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떡이라는 그 원래 밀가루인 본질이 같이 있다 해가지고 공제설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루터가 주장한 것이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가 주장한 것도 뭐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그 떡 안에 들어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뭐예요? 떡을 먹을 때 이걸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게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장점은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쯔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쯔빙글리는 이걸 상징적이라고 봤어요. 실제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포도주, 그 다음에 이 떡,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빨간색이니까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 떡은 이 몸 찢기셨다 그랬으니까 몸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쯔빙글리가 생각한 거죠. 다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나를 기념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상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빨간색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적게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 칼빈이 말한 영적 임재설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아까는 분명히 피지컬하게 실질적으로 이 떡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봤던 것인데,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냈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점점점 밝혀지면서, 그럼 이게 상징적인 거냐? 아니고 그보다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떡을 나눌 때, 떡이 여러분들의 입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영적인 임재하심이 같이 있다라고 본 거죠. 떡 안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장면 막 슬프게 생각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감정적으로 눈물 나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떡을 받아 먹을 때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같이 체험하는. 그리스도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영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는 그걸 경험하는. 그래서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찬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만약에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굳이 이거 번거롭게 안 하시고 그냥 집에 골방에 앉으셔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지 않고 실질적으로 떡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그걸 받아 먹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찬의 은혜.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주 할수록.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을 밝히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 여러분 성찬은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건 어떤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따 우리가 기도하고 그 떡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성찬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찬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엉뚱한 표현인 것 같아요.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있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성찬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뭘 얘기하고 계세요? 전도 얘기하시고, 그렇죠? 성찬을 얘기하다 지금 또 뭐 얘기하고 계세요? 선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찬과 오늘 우리가 성찬과 선교를 참 연결해 보려고 제가 오늘 날짜를 맞춰가지고 우리 선교 이렇게 박람회를 같이 하는데요.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거 어떤 연관이? 분명히 오늘 26절에 보니까 뜬금없는 것 같지만 너희가 이것을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그것을 전하라라고 전하는 이것을 사명을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깨우치고 계시다는 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갑자기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을 바울이 쓰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다가 싸움이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성찬식은 하나가 되는 의식인데 성찬식을 하면서 싸운 것은 이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싸웠는가 하니까 우리 아이들과도 나눴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예식처럼 하지만 그 당시에 성찬은 예배를 마치고 이 의식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들의 주식이 그 빵과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식을 가지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남태평양에 가시면 어떤 나라에서는 성찬을 코코넛 가지고 해요. 자기네 주식이라고.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자기네 주식을 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그 주식과 피의 색깔이 참 이렇게 잘 어울려져 있으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계속 그 포도주와 떡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1시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알람 10분 전에 맞춰놨다가 딱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이 있어도 우리가 늦게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엔 시계가 없잖아요. 시계가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개똥이네 집에서 예배가 있다. 그러면 이 다 마치고 이렇게 대충 해보고 해가 지면 모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성찬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이 좀 늦게 끝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일이 늦게 끝날까요? 게으른 사람요? 어떤 사람이 일이 늦게 끝나죠? 네, 종이나 또 막노동 하시는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늦게 끝나는 거죠. 일찍 끝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부분
지주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찍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일찍 끝난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단 뭐 시간 된 것 같으니까 대충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모였으니까 한 10명이 모였으면 우리 시작하자 해가지고 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성찬을 막 나누고 이제 다 배불리 먹었는데 다 먹고 났더니 그때 한 10명이 우르르 이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씻지도 못하고 시꺼멓게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배고픈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걸 기다려서 같이 행하라 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 중간에 이상한 것을 하나 넣는데 그게 바로 선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받는 은혜,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진짜 은혜는 흘러 넘쳐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성찬의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성찬을 진짜 잘 행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 성찬을 마치고 나면 정말 이 기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한국에 있는 내 동생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야 진짜 성찬을 하신 거예요. 야, 오늘 성찬 좋네. 오늘은 알코올이 좀 들은 거네. 기분 좋다. 이거가 성찬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찬의 의미는 성찬을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안에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나야 돼요. 26절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을 참여하고 주의 몸을 함께 나누었으면 이걸 끝까지 전하고 남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사명이 불타야 진짜 은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누가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거예요. 좀 이상한 예지만 상상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10밀리언 정도 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돈 많이 벌었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밀리언 버셨으면 이거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은혜니까? 예? 우리 어머니 지금 참 생활비 없으실 텐데 어머니 생각나셔야죠. 이거 생각 안 나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어디까지 생각나야 돼요? 10밀리언 생겼으니까 야, 우리 강 목사님 요즘 잘 먹고 있나? 같이 고기나 한번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왜? 안 나잖아요. 잘 안 나요. 목사가 뭘 먹고 있는지도 생각 잘 안 나요. 그죠? 이거 왜 안 나는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얻었기 때문에.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은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 크레딧 카드를 하나 줬는데 이 크레딧 카드는 좀 특이한 크레딧 카드예요. 그래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크레딧 카드예요. 그래서 이 아무리 써도 잔금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막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크레딧 카드. 여러분 생겼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맨 처음에 그 카드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뭐 여행도 가시겠죠. 뭐 차도 사고 뭐 집도 사고 뭐 하시겠죠. 그것만 하실까요?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엄마 생각나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적응할 필요도 없죠. 이거 평생 가지고 쓰시는데, 그죠? 이거 계속 넘쳐나는 카드인데 이거 받았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내가 뭐 애써가지고 얻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주셨어요. 누가? 그럼 엄마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뭐 집도 한 채 해드리고, 그죠? 내 동생 차도 한 대 뽑아주고. 그러다 보면 누구까지 생각나요? 누구까지 생각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고기도 하나 사주자.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이건 되죠. 왜요? 이건 은혜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끊임없이 흘러 넘치도록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충분히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누리게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받은 거니까 못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일날마다 골프장 가야 되는데 골프장 안 가고 참고 교회 나와서 받은 구원이니까 안 나눠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못 나누시는 거예요. 은혜라면 저절로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이 없고 여러분과 제가 애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냥 값없이 주셨는데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또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성찬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넣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자절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성찬을 여태까지 참여하시면서 그 성찬에 참여하고 아마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하고 눈물까지 흘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한 번쯤은 다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경험도 없으면 참 곤란해요. 근데 문제는 그 경험만 하셨다면 진짜 성찬은 제대로 은혜를 못 받으신 거예요. 진짜 성찬의 은혜, 여러분들이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진짜 경험했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여러분 동생 생각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여러분 친구 생각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누구에겐가라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성찬에서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따 성찬을 참여하실 텐데 성찬을 통해서 이 은혜까지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막 애써가지고 받아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뭘 노력해가지고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값없이 돌아가심으로 만들어진 성찬이기 때문에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마다 자연스럽게 선교와 전도와 복음 증거에 대한 은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오늘 풍성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관된 은혜였고요. 두 번째는 선교와 연관된 은혜였어요. 이 세 번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32절을 먼저 보실까요? 조금 어려운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어려웠는데 뭘 더 어렵냐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더 어렵습니다. 32절 보시면 이렇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구원은 그냥 어떤 이런 티켓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을 하나 받았으면 그냥 지갑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고 살아요. 그잖아요. 구원받은 삶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언제 씁니까? 이 구원받은 거, 이 구원은 언제 씁니까? 언제쯤 쓰셔야 돼요? 예? 안 쓰세요?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 한번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 딱 꺼내가지고 네, 죽은 다음에 천국 갈까 말까, 천국 갈 때 딱 이거 보여드리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우리 지난번 목요일날 계셨던 분들이 이거 틀렸다는 거 분명하게 우리가 나눴죠. 그죠? 이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렇지 않아요. 구원은 이미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그 구원은 점점점 우리가 완성해 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완성 안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되어 있지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성숙해 가는데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는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그냥 지갑에 넣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성경적인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성화가 일어나는 것과 성찬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보통 성찬은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주보에 냈잖아요. 다음 주에 성찬이 있습니다. 왜 냈을까요? 예? 왜 냈을까요? 우리 성찬 준비하시는 우리 분들께서 다 이렇게 멋있게 양복을 입고 딱 준비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준비하시라고 낸 거예요. 우리 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죠. 그렇죠? 기도로 준비하는 게 본문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진짜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시려면은요, 성찬은 그냥 주일날 오늘 성찬식 있네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성찬은 그 전주에 광고 나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성찬을 준비하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셨어야 돼요. 이거 하셨어야 돼요. 우리는 금요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금요기도에 우리는 보통 뭐 하죠? 철야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요기도에는 한국의 아주 중요한 좋은 전통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금요기도는 한국의 전통이 아니에요. 원래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에요. 외국 교회들도 원래 금요일 날에는 기도했어요. 왜요? 성찬 준비 기도하는 날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모여가지고 주일에 있을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날이 원래 금요 기도회의 시작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쭉 가다 보니까 성찬은 없어지고 그냥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도만 남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남았어요. 외국은 남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 금요일 날은요, 성찬을 준비하는.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살펴보고. 자, 자기를 살펴보면 뭘 살펴봅니까? 내가 점점 성화가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또 특별히 죄를 지었는가 살펴보시겠죠. 그렇죠? 죄를 지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죄 지었으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그 얘기가 아니고 좀 어렵나요? 오늘 다들 이렇게 다 반쯤 정신이 없으신 분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준비하는 나를 살펴보니까 이번 주 주일날 성찬이 있어요. 성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펴야 돼요.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개똥이에게 돈 떼어먹고 안 갚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가서 갚아야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성찬에 참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죠?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지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이 성찬에 들어오면 어떤 은혜요? 용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께. 요즘 깜빡깜빡해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놓고 테이블 위에 이걸 놓고 저쪽 방으로 갔어요. 왜 갔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여기 왜 안 나? 한참을 머뭇고 있다 다시 왔어요. 아, 생각이 났어요. 다시 갔죠. 가서 옷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까먹었어요. 내가 여기 다시 와서 이거 해야 되는 걸 또 까먹은 거죠. 네, 요즘 이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그렇게 조금 깜빡해요. 제가 조금 심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번 주 성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월요일부터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잘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죄를 다 찾아낼까요? 못 찾아낼 수도 있을까요? 못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또는 나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27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이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으면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나는 분명히 거기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열심히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돼.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죄를 못 찾아낼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또는 죄가 아니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성찬에 참여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유일한 은혜의 방편인데 이게 성찬에 참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대로 못 살피고 성찬에 참여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1절을 잘 보십시오.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읽으시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잘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잘 살피고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시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여러분 판단받지 않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용서에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잘 살피지 못해서 성찬에 참여했는데도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어휴,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징계는 좋은 거예요. 왜요? 그 다음을 읽어드릴게요.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죽으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요즘 가끔 신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무섭게 야단치지만 그것은 징계예요. 잘 되라고 하는 것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겐 죽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심판에 guilty, 정죄함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않고서라도 성찬에 참여해서 징계를 이미 받았으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찾아내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스스로 잘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면 용서함을 받고요. 판단받지 않는 용서함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일이 간혹 한두 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우리 깨닫게 하시더라도 아프게 하실지라도 그것은 큰 은혜인데 왜냐하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도 은혜고요. 또 징계를 받아도 은혜인 거예요.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을 줄 알고 판단받지 않을 줄 알고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행여 혹여 하나 조금이라도 뭔가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실지라도 뭐 징계라 그러면 우리는 막 되게 큰 거 생각해요. 막 다리 부러지고 막 뭐 눈도 안 보이고 그런 징계는 거의 안 주세요. 그렇죠? 우리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어쨌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든 고통을 주시든 아픔을 주시든 슬픔을 주시든 그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징계받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찬을 자주 해야 돼요? 자주 안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해야 돼요. 성찬을 그래서 사실은 매주 했던 거예요. 매주 하면서 매주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얼마나 성화가 빠르게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1년에 딱 2번 하니까 이 은혜들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이 성화의 은혜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신다면 여러분 성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든 용서받는 용서에 큰 기쁨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가 발을 잘못 디뎠을지라도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성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